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을 때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을 했습니다. 그 다른 언어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신기한 그런 말이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 자기가 살던 그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였습니다. 그러자 이 일을 보게 된 사람들 중에 제자들이 술에 취했다라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구약성경 요엘서 2장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요엘서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게 되면 사람들이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보다 더 신비한 역사, 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여기 있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너희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신비한 역사가 어디에 있냐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베드로의 본격적인 설교가 오늘 2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22절인데요. 22절 오늘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오늘 22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소개할 때에 뭐라고 소개합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청중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거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령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들어서 나사렛 예수 그러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곳은 요한복음 1장 46절입니다. 1장 46절을 몰라도 제가 읽으면 하고 아실 거예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빌립이 그의 형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이란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아는 거죠. 이 나사렛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가장 낮은 곳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 언제나 이 나사렛이란 동네의 명칭이 계속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출신 동네 이름을 이름 앞에 붙이는 것이 관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앞에는 사람들이 잘 못 사는 동네, 가난한 동네, 저 시골 어디 동네라는 그 나사렛이란 이름이 항상 붙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렛이란 단어가 어디에까지 쓰여지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까지도 따라갑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할 때에 십자가에 명패를 하나 붙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써붙였냐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가장 비천한 동네에서 태어나서 십자가라는 끔찍한 고통과 죽음에 이른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이름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본격적인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에 대하여 나사렛 예수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나사렛이란 말을 꺼낸 걸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처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다라는 이야기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보거나 경험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역사적인 예수님을 이야기함으로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에 집중하도록 했던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바로 그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예수님이다. 내가 이야기하는 이것은 허구가 아니라 사실이고 실제다라는 것을 나사렛 예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라고 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사렛 예수는 가장 비천한 동네 그리고 끔찍한 고통에서 죽어간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는 이걸 감추기는커녕 오히려 드러내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22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는 사람들의 생각에 가장 비천하고 낮은 곳, 죄의 끝에 있는 사람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시는가를 오늘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인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세상은 인정하지 않는 나사렛이지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고 거기서 뭐가 선한 게 나올 수 있냐고 비웃는 자리이지만 아니 심지어 세상에서는 버려지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나사렛의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이 땅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어떤 자리라도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를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지금 이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과 대조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은 이름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계획 가운데 이루신 일이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강조하기 위해 나사렛 예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낮은 자리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우리가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일하시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곳에 나타나기만 하면 그곳이 바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시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비록 나의 삶의 자리가 세상에서 볼 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 그러면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 가운데에 쓰여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사렛에서 그 뛰어난 이름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인간에게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간으로 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일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23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수많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율법을 보면 언제나 이건 제사와 연결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자신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반드시 피가 있었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는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야만 그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제사는 당시의 죄를 사하는 의미도 있기도 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에 대한 예표, 그림자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미리 보여주기 위한 거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예고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메시아라면 여기 내려와라. 그래서 너를 스스로 한번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제자들조차 힘없이 잡히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대화에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고 바랬다. 그런데 뭐예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큰 힘을 가지고 로마를 부수고 이스라엘을 독립하게 할 것이라고 바랬는데 그런 기대와 달리 예수가 원수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죽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 하는 말이 뭡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실패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한 사람을 위한 희생과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한 사람을 위한 희생과 사랑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다고요?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 비참한 십자가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까지만 해도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 감격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24절에 나타납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만약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나버렸다면 그 희생은 그냥 그 희생으로 아주 훌륭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건 구원의 완성은 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도 구원하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른 종교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삶으로 옮기는 새로운 탄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부활에 관한 증거를 유대인들이 가장 믿고 신뢰했던 사람 다윗의 증언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5절부터 28절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다윗이 25절에 그를 가리켜 이르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를 가리켜.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9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지만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것, 주의 거룩한 자에 관한 것,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 바라보고 그 부활에 대해 예언을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바로 그가 다윗이 선지자였기 때문이라고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30절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다. 베드로 사도가 다윗의 시를 읽으면서 해석하는 것은 다윗이 이미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그 뒤에 1000년 뒤에 일어나게 될 것을 이미 바라보고 알았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해서 자신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이 하나님의 구원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 되었다라고 베드로가 풀어서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선지자였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를 통해 하나님이 오실 메시아에 관한 것을 이미 다윗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예언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땅에서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윗처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도 다윗처럼 선지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에 정말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관해 바라보고 그것을 예언해서 썼을까요? 마치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처럼 그렇게 뭔가를 바라보고 그런 예언으로 이 시편을 썼을까요? 그는 자신의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자신을 구원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시편을 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알지 못하는 중에 그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예언을 담아가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성도의 삶이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버티고 살아내며 살아갑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않으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낸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말씀의 길을 만들어 가시기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의 다윗은 1000년 이후에 일어난 예수님의 사건을 직접 바라보지 못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이 아니어도 내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혜가 있고 성도의 삶을 살아간 자리, 성도의 길을 살아간 삶의 자리는 헛되지 않음을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답답함이 둘러싸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구원하실까? 언제 나를 세워주실까? 언제 내가 좋아지게 될까? 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살리시고 일으키실 것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 거룩한 성도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삶의 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충실히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의 고백을 통해 그 1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것도 다윗이 선지자로서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를 미리 보았다라고 설교하는 것을 보면 이건 베드로의 인간적인 지식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베드로의 외침, 베드로의 설교는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임재하게 되면 뭔가 대단한 것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뭔가 마음에 뜨거운 것도 일어나야 되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처럼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삶의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입니까? 담대한 삶의 변화입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성경에 관해 눈이 열리는 지식의 변화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담대함이 일어나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결론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외침은 담대한 선포였습니다. 당시 주는 오직 로마 황제 한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이 로마 황제의 숭배 사상에 거역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지금 사람들 앞에 서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전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사람들이 두려워서 함부로 출입하지도 못했고 문을 잠가 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도 죽일까봐 무서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들이 오순절날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언제 자신이 그랬냐 듯이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이치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하다고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 처음에서 고백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이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 일에 나는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나사렛의 그 비천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 일에 여러분도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베드로 사도와 같이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이 일에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이 일에 증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